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봅니다. 산상수훈을 보는데 이제 5장부터 해서 6장, 7장 나가는데 6장에서는 보다 더 긍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면이 많고, 또 7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면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강조되어 있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인용을 많이 합니다. 뭐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라, 이러면 다 좋은 면이잖아요. 그걸 전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면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도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은 7장의 1절 말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거꾸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에게 인용을 많이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서는 오히려 일반 세상에서는 비판하는 일이 훨씬 많아요. 뭐 당장 텔레비를 보더라도 정치하는 사람들 비판하죠. 또 연예인들 비판하죠. 운동선수들 비판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왜 비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을 들이댑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비판하냐. 전혀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사용하는 대로 우리가 도덕적인 면에 지적을 하고 이거 이렇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벌써 예수님도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판단을 하죠. 죄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하죠. 그런 판단이나 비판 해야 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강자의 비판이라든가 아니면 사실도 잘 모르면서 바로 정죄에 들어가는 비판, 또 이런 비판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더 자세하게 의미를 따져보면 여기서 어떤 것은 비판을 해두고 어떤 것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면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 면은 그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까지 합해서 보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비판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랑이 들어간 판단이나 비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면의 방법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읽을 수 있는 면이 뭐냐면 내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봤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주제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비판에 관한 이야기 나오죠. 뭐 개나 돼지에게 뭐 좋은 것을 던지지 말라 하는 얘기도 나오고, 또 기도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면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는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 같은 믿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면에서 세 가지 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7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7절부터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런 면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항상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전에 전제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냐고요? 뭘 찾냐고요? 어느 문을 두드리느냐고요?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왜 계속 이렇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구할 수 있구나 하고 느끼냐면, 그 구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 하는 면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그 뒤에 나오잖아요. 왜 구하는 이마다 다 받겠습니까? 찾는 이마다 왜 찾겠습니까? 그것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찾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요, 문을 열어주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자, 보십시오. 9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게 사실은 제일 강조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겁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품성 때문에, 아버지의 좋으신 분 때문에 이걸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아들이 떡을 달라면 떡 주고 생선 달라면 생선 줄 텐데,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는 뭘 주냐 말이에요. 그게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사실 구체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물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지, 내게 가장 좋은 것인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모르고 기도할 때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알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것은 받지 못하고 다른 걸 받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돈이나 한 트럭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겠냐고요. 벌써 여러분이 웃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안 주실 거다. 그거 벌써 알잖아요. 왜 안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기어다니는 아이가 위험한 걸 자꾸 가지려고 하고 달라고 하면 여러분 줍니까? 안 주죠. 스스로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안 주셔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주실 것인가 안 주실까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걸 못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문맥의 것에서 좋은 것 대신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지키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 이것이 됩니다. 사랑도 그렇고 거룩함도 그렇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바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게 제일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 성령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것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믿는다. 좋은 것.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열심히 하나님께 이 유학가는 중에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 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도 제가 처음에 대학원 다닐 때,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다니던 교회가 작은 교회고 너무 일도 많고 제게도 일도 많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여기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박사과정은 다른 데 가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진 성적들이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어디를 가겠습니다 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원서를 내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렇게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안 됐어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가장 먼저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먼저 합격 통지를 받고 먼저 사실 그냥 합격이 아니고 티칭 어시스턴트까지 할 수 있도록 직업까지 다 묶어서 모든 등록금 면제에다가 매월 1,000불 나오는 그것까지 딱 해서 먼저 줬어요. 근데 그것을 받았어도 남아있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딴 데 가고 싶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꼭 돼야 될 때가 안 되고 결국은 거기에 남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게 좋은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걸 나중에 깨달아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과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걸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 꼭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기 바랍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시니까. 그것도 사랑의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매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데 먼저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을 확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남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는데 남을 대하라. 어떻게 대하냐? 남이 내게 이렇게 대접했으면 좋겠다. 이것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중심이 내게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내가 받고 싶은 게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모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위선자라든가 나쁜 사람이라든가 온갖 비방함을 받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받기 원치 않죠. 근데 원치 않으면 그런 비방을 듣지 않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내 자신을 봐야 돼. 진짜 그런가 아닌가 하는 나를 먼저 봐야 됩니다. 무조건 아니다 왜 사람을 잘못 보느냐,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정확하게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어떠한 잣대로 나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는가, 어떠한 기준으로 나를 대하시기를 원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 너희가 정한다, 너희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봅시다.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비판이란 말과 판단이라는 말 같은 말이죠. judgment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자, 기준점이 뭔지 나오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기준,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의 기준, 그대로 그것을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내게 쓰실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대답이 우선 명백하게, 하나님이 나를 자비의 눈으로 보시기를 원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죄인일지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해. 그러한 잣대로 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잣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를 원한다면 그 잣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기준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 이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돼. 그 저울이 있다는 사실, 그 기준점, 그 잣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새겨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지금 대하고 있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할 거다. 굉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걸 언제나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라. 자, 나를 보는 두 번째 면에서 그 다음에 진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에게 들보가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3절 4절 봅시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들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데 대들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대들보. 대들보는 뭐냐? 들보 중에 가장 큰 게 대들보입니다. 그냥 보통은 보라고도 얘기해요. 보. 집에 수직으로 집을 지탱하는 것은 기둥이라고 하고 수평으로 집을 지탱하는 것은 보라고 합니다. 보 또는 들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지으면 여러 개의 기둥이 있고 여러 개의 보 또는 들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들보가 한옥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대들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보들은 다 집을 지탱하는 것이니까 아주 두껍고 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해도 참 지나치게 말씀하셨어요. 이 눈에 들보가, 이야,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만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명백하고 크고 확실한데 내가 못 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정도로 크고 확실한데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똥 묻은 데가 겨 묻은 게 뭐라 한다고. 내게 있는 위선, 주로 위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잘못을 범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나는 뭔가 합리적, 내 나름대로 합리적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백성들끼리도 같이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여요. 내 거는 몰라. 마치 내 허물은, 내 악함과 내 위선과 내 잘못은 마치 내 볼에 묻은 고추장하고 같아. 볼에 묻은 케찹하고 똑같아. 묻은지 모르잖아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보이는데 나만 안 보여요. 근데 이것을 제거할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이 지적해줘. 네 볼에 고추장 묻었다 하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내가 거울을 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지 못합니다. 돌이켜볼 능력이 없어요. 자긴 잘했는데.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돌보면서도 제일 깝깝한 일이 그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자기 스스로를 안 봐. 자기는 옳아, 다른 사람이 다 틀렸어.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은혜의 마음이 먼저 내 문제를 이야기하고 지적할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은혜의 귀고 은혜의 마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다윗바의 다윗.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이죠. 우리아가 죽으니까 밧세바를 궁에 끌어들여서 자기 부인으로 만듭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해요. 근데 죄를 지었을 때의 심정, 시편 37편에도 보면 나오지만 죄를 지었을 때의 심정 보면 정말 뼈가 녹아가는 그 마음인데, 근데 당신은 몰라요. 거기서 벗어나고 나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의 내 자신의 과거를 볼 때 그때 정말 힘든 상황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그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도 회개한 이후에 쓴 거예요. 자기의 그 회개하기 전의 상태를. 그렇게 뼈가 말라가고 진액이 다 없어지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언제 회개하느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99마리 가진 양을 가진 사람이 100마리 채우려고 한 마리 양 가진 사람 것을 빼앗았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화를 내죠. 그런 놈이 어딨냐고 데려와다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야기할 때 거꾸러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이래야 된다, 인간관계 이래야 된다, 다 잘 알아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기가 막혀요. 본인의 문제가 되면은 완전히 달라져요. 본인의 문제가. 더군다나 교회에서 내가 맑게나 한다, 힘께나 쓴다, 그러면 더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제 나온 사람이 교회의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래 믿은 사람, 교회를 더 잘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에겐 다 법을 적용해. 나는 안 지켜. 다윗이 그 입장 아니에요. 근데 다윗에게 은혜는 뭐냐?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 그는 거기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게 필요하죠.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바로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찔림이 된 겁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에요. 내가 죄가 없나? 마음에 찔리니까 돌을 못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먼저 지적할 때 그 지적을 받아들이면 자기에게 있는 들보를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걸 대개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중에 제일 나쁜 놈도 자식한테는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중에 제일 나쁜 놈도. 실제 일본에서 그 100여 년 전의 얘기입니다. 정말 동네에서 악한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나 사악하고 악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어린 아들과 함께 일본에는 이렇게 가마솥 같이 생긴 목욕통이 있습니다. 동네 목욕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마솥처럼 되어 있어서 동네 남자 여자 다 가서 혼욕을 합니다. 혼욕을 하고 다 이렇게 땔감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고 그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거기다가 놓고 끓였어요. 아들하고. 나중에 보니까 죽었는데 자기 아들을 어깨에 얹어서 올려놓고서 이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도 아들은 사랑을 했어요. 아들은. 근데 여기 있는 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내가 아니고 악한 사람도 자식은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원 뜻이 뭐냐면 너희는 다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듣는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다 악해. 악하지만 자식들한테는 잘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다 악한 사람도 자식들에는 잘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전혀 악함이 없는 하늘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원래 악해서 남을 비판하는데 매진하고 열심을 내고 더 즐기고 그게 더 우리 몸에 맞는 일이야. 남을 비판하고 서로 뒷담화하고 헐뜯고 이게 우리 본성이라고요. 그러한 내 자신을 분명하게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들보를 빼는 일이 먼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연관되는 구절은 골로새서 3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주어서 그 사랑을 받는 자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언의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자, 관계가 있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라.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주님이 내게 어떻게 했나를 보고 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고요?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자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랬다는 걸 알라 이거죠. 너희는 악한 자인데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의 들보, 내 자신의 악함 이것을 보면 볼수록 은혜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 겸손합니다. 교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은 다른 사람의 웬만한 것을 웬만한 모남, 웬만한 어떤 것이라도 포용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은혜가 있다 없다? 그 사람이 겸손하냐?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또 많은 사람을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느냐? 그걸 그 기준으로 보면 돼요. 은혜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먼저 하나님께 네가 어떻게 받고 싶으냐? 내 자신이 누군지 한번 확실하게 돌아봐라.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의 그러한 교만한 것 이런 걸 다 먼저 벗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확실히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도 확실하게 명백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 보는 것도 내 자신을 확실하게 하면 들불을 빼면 그 다음에 내 눈이 제대로 되어서 이제 지혜롭게 제대로 보입니다. 그 전에는 교만할 때는 안 보여요. 그 교만을 제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또 다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 아니야. 율법 선지자 합해보면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의 가장 큰 두 대목이 하나는 율법서, 또 하나는 선지서입니다. 마지막엔 시편과 성문서이기도 하지만 이게 구약 모든 성경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른 방법으로, 바른 방향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둘로 나눠 있습니다. 먼저 믿지 않는 사람 먼저 봅시다. 6절에 봅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6장에서는 공중에 새를 보라, 새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개, 돼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 이 개는 다른 데 보면 이방인을 표현해서 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개는 오늘날에야 뭐 개가 뭐 반려동물이네 뭐네 이렇게 대접을 받지만 옛날에는 그러한 대접을 받을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개는 아주 귀찮은 존재, 그냥 지네끼리 다니면서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이런 동네에 귀찮은 존재가 개였어요. 돼지는 말할 것도 없죠. 지저분하고 영적으로도 부정한 것이고 이 안 믿는 사람, 그 중에도 특히 여기서는 이 발로 밟고
귀한 것을 발로 받고 또 믿는 백성을 상하게 하는 바로 그 종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 중에서 특히 강하게 반대하는 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복음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거죠. 복음을 가지고 구걸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니까 그 영광스러운 것대로 상대편에게 보여줘야 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느냐.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고,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조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아니면 믿는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서는 복음을 그들에게 줄 필요도 없고, 전하면은 오히려 그것을 더 공격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오히려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를 만들게 될 테니까 그런 사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는 전할 필요가 없다 이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무조건 다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거룩함과 귀함은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지를 볼 것인가? 먼저 내 자신이 들보를 빼고 봐야 돼. 이것도. 왜냐하면 처음에 복음 증거하면 다 무조건 아니죠. 그렇지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그 중에서 정말 지금 반대하더라도 믿을 사람인가? 내 마음에 사랑이 우러나야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구별이 될 것 같아. 끝까지 아주 완전히 무시하고 조롱하려는 자세로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구별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잠언서 9장 7절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 악인, 그들은 책망도 하지 말고 좋은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제가 처음에 제가 친한 친구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제게 전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학교 다닐 때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냐? 맞대. 근데 왜 나한테 전도 안 했냐? 너는 해도 믿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랬대. 해봐야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사람을 가려서 하게 됩니다. 때를 어떤 일 뭐든지 하지만 지속적으로 할 때는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거만한 사람들이에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만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야. 다 딴 사람이 틀렸어. 내가 맞는 거야.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점점 성도들 사이에 나만 고립돼. 사람들은 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속마음은 다 틀려요. 저 사람하고는 내가 상대를 안 하리라. 상대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웃고 서로 교제하는데 진정한 마음을 통하는 교제는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떠나라. 아직도 복음을 구하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근데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배척을 해요. 결국은 그가 회당에서 떠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회당에서 나온 거예요. 두란노 서원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봐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먼저 무장하고, 그게 뭡니까? 겸손해요. 낮아짐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무장하고 사람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중에서도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증거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거룩함과 영광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믿는 사람과의 관계. 내 자신이 먼저 준비가 됐어요. 내 들보를 뺐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접을 받고 싶은가. 긍휼함과 사랑으로 대접받고 싶어. 용서함으로 대접받고 싶어. 그대로 해라 이겁니다. 근데 그대로 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그대로 하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5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자, 3절부터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 그랬죠. 들보를 뺀 다음에는 형제 눈에 티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두 번째 얘기는 주로 안 해. 비판하지 말라는 걸로 얘기 끝납니다. 너는 뭔데? 너는 똥 묻은 개인데 나는 내 겨 묻었다고 뭐라 하느냐? 너는 똥 묻은 게 아니냐? 주로 이렇게 상대편 말을 되받는 대로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두 번째 이의를 얘기한다 이겁니다. 5절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티를 빼야 된다니까요. 7장 전체에서 보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죄인들로 넘칩니다. 어떤 사람은 들보를 눈에 끼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티를 끼고 다니고 다 크고 작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서 사는 삶 어떤가? 먼저 내게 있는 들보와 티 다 빼고 잘 볼 수 있도록 하라. 은혜가 있도록 하라. 내 죄를 확실하게 알고 회개하고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에 먼저 있으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티를 빼라 이겁니다. 먼저 레위기를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약에 쓰는 말이 레위기에 나오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 이것만 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더 보라 이겁니다. 그 앞에 17절을 봅시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옆에 사람이 죄가 있어.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알고 내가 말을 안 하면 그 죄의 벌이 내게 와요. 그 죄가 있으면 그 더러움을, 그
티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대로 내 이웃을 책망하는 거야.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바꿔야 된다. 이 일은 당신 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방법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 중에 견책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함 안에 있기 위해서 죄를 몰아내야 돼.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몰아내야 돼. 근데 죄를 몰아낼 때 나는 하나도 회개 안 하고 나는 변치 않고 내게는 수없이 많은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너무 묻었다고 계속 얘기해봐야 상대편이 안 듣는다 이거예요.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떨궈내고 낮은 마음으로, 그러면 진정으로 상대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때 사랑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가 회개하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것은 상대편을 꾸짖는 것도 아니고 마치 의사가 수술하듯, 자기 몸을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을 수술하는 거잖아요. 의사가 수술하듯 상대편의 죄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거룩함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먼저 내 자신이 돌아보고 낮은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게 준비가 돼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걸 잊지 마라. 그럼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구하는 건 자연이 됩니다. 자연이. 내 이웃에 대해서는 서로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먼저 내 자신을 보고 낮아지고 회개하고 나도 악한 자라는 걸 인정하고 상대편에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불신자에 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돌아서라.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부디 이런 면에서 하나하나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